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대로 기억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아가는 저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이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린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저들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대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모든 애굽의 첫째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기뻐하며 짐을 싸고 막 강야로 달려가는데, 아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들을 놓아준 곳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이 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높이듬에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부르셔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더니만 가운데 길이 나고 이 물은 옆에 서서 기둥이 되고, 그래서 바다 사이로 난 육지로 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바로의 군대를 물이 합쳐지게 하심으로 다 멸하셨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대대에 이르도록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지요.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감사할 것밖에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일생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일생 동안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 깝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이 당신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시면 돌들이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천읍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로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불러야 될 노래도 이 내용과 같지 않을까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데 다 지명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자리를 들여다보면 죄투성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해 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어린 목동의 시절에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고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가보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누구든지 나랑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며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들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싸움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말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거기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다윗에게 쏠렸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라며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때는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나라 블레셋에 가서 숨어 지내다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다가 침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동안 사울 왕과 또 그 자녀들과 7년간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년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눴고 그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환난 중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권능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를 만나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21절 말씀에서 그는 내 찬양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시편 18편 4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물을 합치시니 물 속에 돌처럼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으며 전쟁한 경험도 없지요. 하지만 상대 바로의 군사는 완전히 준비되어지고 무장을 한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들을 멸하고 승리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4편 8절 말씀에서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정백성인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좌절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 군대가 모래알처럼 뒤엎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300용사가 항아리의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릴 때 군대 안에서 큰 혼란이 나서 저희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멸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그곳에 주님이 성소로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는 큰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 중심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신앙과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생명 득 다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풍파, 슬픔과 어려움이 많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인하여 찬양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시는 참으로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사천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